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해온 지혜의 바다 탈무드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편 가장 귀한 보물. 어떤 왕이 현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땅속의 금도 왕관의 보석도 아닌 눈물이라고 답했습니다. 눈물은 기쁨, 슬픔, 감사, 후회 등 인간의 가장 진실한 마음이 담긴 것이기에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2편 왕과 그림자. 어떤 왕자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나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내가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는가라며 화를 냈습니다. 왕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자는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면 그림자도 멋있어 보일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그림자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명성, 친구, 자녀, 그리고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편 죽음과 계약. 사람은 태어날 때 언젠가는 죽는다는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가진 모든 것을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합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기억과 결과뿐이다.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4편 행복한 사람. 한 농부가 랍비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당신이 불평할 시간을 감사할 시간으로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진 것의 부족함만 본다면 늘 불행하고 이미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늘 행복합니다. 5편 혀의 3가지 힘. 탈무드는 사람의 혀에 3가지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힘 격려와 칭찬. 둘째, 사람을 죽이는 힘 험담과 비난. 셋째, 축복을 내리는 힘 감사와 기도. 혀를 칼처럼 쓰지 말고 꽃처럼 피어나게 하십시오. 6편 씨앗과 사과나무. 농부가 씨앗을 심고 사과나무가 되기를 기다렸지만 나무는 사과 대신 돌멩이를 맺었습니다. 농부는 실망하며 랍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은 것은 씨앗이지 사과나무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녀나 제자들에게 지혜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가르쳤으면 됩니다. 7편 가장 빠른 길. 두 상인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정직한 길을 선택했고 다른 상인은 지름길 부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름길을 택한 상인은 중간에 도둑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고 정직한 길을 택한 상인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8편 세상의 7가지 이상한 것. 탈무드는 세상의 이상한 것 7가지를 말합니다. 가난한데도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 부자인데도 인색한 사람. 똑똑한데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 과거의 실수에 매달리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 9편 3가지 보물.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걷다가 3가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두루마리책, 둘째는 빵, 셋째는 물이었습니다. 그는 빵과 물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했지만 결국 두루마리에 적힌 지혜 덕분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지혜가 더 오래, 더 깊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시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위험이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11편 가르침의 씨앗. 랍비는 배움이 더딘 것을 불평하는 사람에게 밀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씨앗 하나뿐이지만 시간을 보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지혜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2편 화를 참지 못한 이웃. 화를 참지 못해 자기 집 벽을 주먹으로 때린 이웃은 벽에 구멍만 남았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밭에 나쁜 나무를 뽑아버린 이웃은 깨끗한 땅을 얻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집을 부수는 주먹입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마음속의 나쁜 뿌리를 뽑아내는데 그 힘을 사용하세요. 13편 당나귀와 책임의 짐. 넘어진 당나귀에게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 등 위의 짐만 책임진다. 자기 몫이 아닌 짐이나 과거의 실수 같은 짐까지 억지로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은 피하지 말고 짊어지되 당신의 몫이 아닌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14편 지혜로운 아내의 값. 상인의 아내는 남편이 준 돈으로 딸을 교육시키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랍비는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지혜과 가장 안전한 투자자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스승을 얻는 일입니다. 15편 작은 것의 힘. 랍비는 작은 밀 한 톨이 가진 힘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밀 한 톨이 세상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작고 평범한 친절, 성실함, 매일의 노력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16편 두 개의 문. 사람이 태어날 때 과거로 돌아가는 문후획과 미래로 나아가는 문희망이 놓입니다. 과거는 배움의 장소이지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후회는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바로 희망의 문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17편 소금과 후추. 랍비는 음식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것이 소금이듯 인생에 고난과 시련 후추이 있어야 그 인생의 참된 맛과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18편 진정한 친구의 조건. 랍비는 친구가 없다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친구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만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조건입니다. 19편 심는 때. 농부가 언제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묻자 랍비는 꽃과 과일은 때가 있지만 지혜는 바로 지금 심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기 좋은 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20편 세 가지 질문. 천국 문지기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은 1. 희망을 잃지 않았는가? 2.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 적이 있는가? 3. 가진 것을 나누었는가?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21편 침묵의 힘. 랍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침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침묵하면 그 분노는 힘을 잃지만 맞서 싸우면 끝없는 말다툼이 됩니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입니다. 22편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23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랍비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만 보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의 널빤지를 뽑아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24편 깨진 그릇의 교훈. 랍비는 깨진 그릇 조각을 모아 모자이크를 만들면 원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더 나은 무엇을 만들려고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25편 가장 귀한 선물. 랍비는 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당신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보물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이 내어준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26편 세 가지 물음.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7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하고 축복할 때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28편 선행의 두 천사. 당신의 나쁜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는 잠시 기다려줍니다. 당신이 곧 그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사는 기록하지 않고 그 행동을 지워버립니다. 29편 좋은 이름의 향기. 탈무드는 좋은 이름은 값비싼 향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향수는 잠시 주변만 향기롭게 만들지만 당신의 좋은 행동과 명성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당신의 삶 전체를 향기롭게 만듭니다. 30편 지붕의 작은 구멍.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잘못, 작은 게으름,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작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31편 땀의 가치. 랍비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다만 너희가 흘린 이마의 땀이야말로 어떤 보석보다 귀한 유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땀 흘려 얻은 능력과 경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32편 지혜로운 질문. 랍비는 배움의 시작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잠깐 바보처럼 보이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습니다. 33편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든 가난한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4편 행복의 비결.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잔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35편 두 마리 곰. 앞을 막는 곰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뒤쫓아 오는 곰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두 마리 곰에게 갇혀 현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두려움과 후회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36편 지식과 행동의 차이. 행동 없는 지식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지식은 행동을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지혜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100번 아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편 가난한 사람의 등불. 가난한 사람의 등불이 없어. 모두가 넘어질 위험에 처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결국 나 자신의 안전과 행복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선입니다. 38편 슬픔의 짐. 슬픔의 짐을 짊어지되 그 짐을 배움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슬픔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39편 가장 소중한 순간. 솔로몬 왕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40편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는 다리 저는 자를 업고 다리 저는 자는 눈먼 자에게 길을 안내하여 서로 도왔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41편 약속의 무게. 친구에게 물건을 맡긴 상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지킨 명예와 양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당신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42편 거짓말하는 거울.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은 남의 단점이고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단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울 대신 자신의 단점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십시오. 43편 두 친구와 금화. 금화를 주운 순간 한 친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내가 금화를 주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 앞에서 친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44편 웃음의 가치. 랍비는 당신이 먼저 웃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당신에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비싼 자선입니다. 45편 부자는 누구인가? 랍비는 창문과 거울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거울은 유리에 작은 욕심이 덧칠해져 나만 보게 만듭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만 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46편 잊지 않아야 할 것. 사람은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와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두 가지 쪽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47편 진정한 소유. 부자는 자신의 땅과 건물을 소유했다고 자랑했지만 현자는 이 땅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당신을 얽매는 짐일 뿐입니다. 48편 씨앗의 힘. 밭의 돌 고난을 골라내는 힘든 작업은 결국 당신의 곡식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당신의 뿌리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49편 혀가 저지른 살인. 험담은 날아간 깃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혀가 저지른 살인은 칼이 저지른 살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50편 영원히 남는 것. 임종 직전의 남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자선만이 영혼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누는 행위만이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습니다. 51편 진정한 자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왕이나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것입니다. 52편 삼나무와 갈대. 삼나무는 쓰러졌고 갈대는 몸을 숙여 폭풍을 견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53편 거짓말의 대가. 거짓말은 깨진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다시 붙일 수는 있어도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4편 선생의 역할.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등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55편 아이를 가르치는 법.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한 번 정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당신의 말보다 행동이 아이의 성격과 미래를 만듭니다. 56편 두 개의 우물. 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의 성분은 같았지만 사람들은 마음속 기쁨과 슬픔을 우물에 투영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57편 늙음의 가치. 늙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늙음이 가진 지혜가 세상을 더 잘 이끌 수 있습니다. 58편 소문이라는 불. 소문 가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이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사람 대상이 된 사람 세 사람을 태웁니다. 불필요한 말과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59편 감사와 행복.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0편 가장 값진 보물. 집을 판 사람이 숨겨둔 가장 값진 보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61편 고난이라는 선물. 고통은 당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당신은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더 강한 사람이 되며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62편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당신이 직접 행동하고 노력할 때 찾아옵니다. 63편 희망의 등불. 희망은 등불과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작고 약할지라도 그 빛을 끄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면 당신은 결국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64편 이웃의 집. 남의 집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십시오. 남의 집이 잘 되면 결국 그 복이 당신의 집 주변까지 흘러들어 오기 마련입니다. 65편 가장 좋은 거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래는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믿음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을 줍니다. 66편 작은 선행의 힘. 길을 가다가 목마른 강아지에게 물 한 모금을 준 것처럼 작고 하찮게 보이는 선행이라도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진심 어린 선행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67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당신은 수확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재산이며 인생은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68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을 아껴 듣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69편 탐욕의 끝. 탐욕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70편 사랑의 증명.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보십시오. 71편 가장 훌륭한 여행.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행은 짐을 가볍게 지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좋은 행동과 지혜라는 가벼운 짐만 지고 가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72편 진정한 부자의 시험. 진정한 부자의 시험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73편 땅속의 금. 행운을 바라며 요행을 찾지 마십시오. 땅속의 금요행보다 당신의 노력으로 얻는 수확노동이 훨씬 더 값지고 확실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74편 침묵의 방어. 소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소문은 곧 힘을 잃고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소문에 반응하는 것은 소문에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75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지혜, 양심, 믿음.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76편 배움의 자세. 배움은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깊이 파는 노력 없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77편 다리 놓는 사람. 노인이 다리를 놓는 이유는 자신이 건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올 젊은이들이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78편 왕과 광대.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79편 인내심의 열매. 모든 좋은 일에는 인내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소중한 씨앗을 죽이는 독입니다. 80편 책임의 자리. 마을에 도둑이 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마을 전체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81편 친구의 슬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슬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82편 작은 기적. 랍비는 기우제 전에 사람들에게 우산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83편 거울의 두 얼굴. 거울은 당신의 자만심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단점을 고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84편 가장 어려운 약속. 가장 어려운 약속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85편 지혜로운 사람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박힙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울림이 깊습니다. 86편 두 가지 불. 당신의 분노와 질투는 주변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사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불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불을 지필지 선택해야 합니다. 87편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당신의 발소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발소리만큼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리는 없습니다. 88편 욕심을 버리는 법. 욕심은 바다에 던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워야 사라집니다. 나눔과 만족으로 그 욕심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89편 겉모습과 진심. 랍비는 비단 옷에 음식을 묻히며 왕의 대접은 옷이 받는 것이지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90편 두 마리의 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개사랑, 평화와 나쁜 개분노, 질투 중 어떤 개가 이길까요? 당신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좋은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91편 지혜의 저장고. 가장 안전한 저장고는 당신의 머릿속입니다. 당신이 배운 지혜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92편 습관의 줄. 작은 실 한 올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밧줄은 끊기 힘듭니다. 나쁜 습관은 작을 때 끊어야 합니다. 93편 행복을 쫓는 사람. 행복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현관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축복들에 감사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9편 말의 세 가지 필터.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선에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 말인지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100편 인생의 계약서. 인생은 삶이라는 선물과 고난과 시련을 함께 받은 계약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고난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고 받은 선물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101편 고통의 씨앗. 랍비가 제자들에게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용서와 평화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102편 세 가지 헛된 노력. 탈무드는 세 가지 헛된 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금밭에 씨를 뿌리는 일,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103편 잠의 교훈.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의 몸, 가족, 시간 등 모든 것이 다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104편 가장 귀한 장식. 어떤 왕이 가장 귀한 장식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랍비는 겸손을 가장 귀한 장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해도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어 보입니다. 105편 어리석은 농부. 농부가 수확을 마친 후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며 만족했습니다. 랍비는 당신은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 당신이 수확하지 않은 배움과 경험이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06편 진정한 이웃. 랍비는 당신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 보다 당신이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될 때 당신의 삶도 평화로워집니다. 107편 빵 한 조각의 가치. 배가 고플 때는 빵 한 조각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배고팠던 순간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더라도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08편 혀 밑에 독. 독사에게는 이빨 밑에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혀 밑에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은 몸을 해치지만 혀 밑에 독 나쁜 말은 영혼을 해칩니다. 109편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슬픔을 짐작하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110편 나비와 용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려고 번데기를 찢어주면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장은 스스로 고통을 겪고 나올 때 이루어집니다. 111편 빛의 힘.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수많은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밝힐 수는 없어도 누군가의 한 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12편 돈의 주인.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벌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돈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113편 미래를 아는 법. 어떤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점쟁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14편 가장 좋은 약. 가장 좋은 약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슬픔과 우울은 병을 키우지만 기쁨은 생명을 살립니다. 115편 나쁜 충고. 나쁜 충고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충고를 할 때는 사랑과 겸손으로 포장해야 그 말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116편 우물과 지혜. 지혜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에 물을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듯 당신이 배운 지혜를 계속 사용하고 나누어야 새로운 지혜가 당신에게 채워집니다. 117편 참된 만족. 랍비는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8편 두 가지 질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은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와 나는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입니다. 119편 거짓된 겸손. 진정한 겸손은 당신이 스스로 위대함을 알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120편 인생의 보물창고. 당신의 기억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인생의 보물창고입니다. 아름다운 경험과 좋은 행동의 기억으로 당신의 창고를 채우십시오. 121편 배움의 즐거움. 배움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배움이 힘들다면 당신은 지식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2편 마음의 거울. 세상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불친절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게 먼저 불친절했기 때문입니다. 123편 가장 먼 거리.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 먼 길입니다. 124편 믿음의 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125편 세 가지 열매. 사람의 삶은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 중 인격의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126편 불평의 대가. 불평은 당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127편 손에 남는 것. 당신이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결국 놓치게 되지만 당신이 나누기 위해 펼친 손에 남는 것은 영원합니다. 128편 지혜로운 상인. 지혜로운 상인은 단순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윤입니다. 129편 인내심의 시험. 인내심은 기다릴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130편 말의 온도.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만 차가운 말은 불타는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당신의 말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131편 두려움의 실체. 두려움은 당신을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밧줄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밧줄이 사실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2편 부모의 거울.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과 말이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133편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평범한 것들에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134편 혀의 감옥. 혀는 뼈가 없지만 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5편 자선의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돈을 주는 자선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주는 자선입니다. 기회를 주는 자선이 훨씬 값집니다. 136편 삶의 나침반. 당신의 양심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137편 게으름의 대가. 게으름은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도 미루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138편 감사할 줄 아는 법. 당신의 삶에 고통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이 가진 평화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고통은 감사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139편 지혜의 증거. 지혜의 증거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40편 가장 값진 선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141편 약속은 빛과 같다. 약속은 빛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당신의 삶은 밝게 빛나지만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삶은 어둠에 갇힙니다. 142편 시간의 도둑.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은 후회와 걱정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143편 마음의 문. 당신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만 타인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44편 겸손의 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배우기 위해 스스로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145편 고난의 깊이.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당신이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얻는 지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146편 불평의 악순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아 불행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감사는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147편 흙과 재산.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쌓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48편 배우는 이의 자세. 물을 기를 때도 컵을 기울여야 물이 채워지듯 배우는 이는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비워야 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149편 지혜로운 상인. 물건을 싸게 팔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지만 손님들에게 기쁨과 미소를 남긴 상인이 가장 지혜로운 상인입니다. 150편 말의 주인. 말을 하기 전에는 당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151편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려 스스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152편 과거와 미래.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53편 두 개의 눈.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지만 나쁜 점을 볼 때는 한쪽 눈을 감고 좋은 점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154편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155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의 삶은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156편 이웃의 등불. 당신의 이웃이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당신의 집까지도 그 등불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눔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157편 행복의 크기. 이 행복의 크기는 당신이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즐기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58편 삶의 네 가지 기둥. 탈무드는 삶의 네 가지 기둥으로 진실, 정의, 평화, 그리고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십시오. 159편 헛된 기대. 헛된 기대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력 없는 기대는 실망만 남깁니다. 160편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161편 불의의 그림자. 불의로 얻은 재산은 그림자와 같아서 햇빛이 사라지면 힘들 때 사라져버립니다. 정직한 노력만이 당신의 곁에 영원히 남습니다. 162편 마음의 정원.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에 씨앗을 뿌려야 행복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163편 가장 좋은 투자. 가장 좋은 투자는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이율로 돌아옵니다. 164편 질투의 독.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165편 두 종류의 부자. 한 부자는 돈을 세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부자는 나눈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잠을 잡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166편 성장의 고통. 성장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167편 진정한 휴식.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당신의 영혼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168편 세 가지 친구. 인생에는 세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돈 당신이 어려울 때 외면 친척 문 밖까지만 배웅 선행 당신이 죽은 후에도 함께 감. 169편 말의 무게. 당신의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말로 인해 생기는 결과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170편 가장 값진 선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값진 선물은 생명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171편 분노의 폭풍. 분노는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짧은 폭풍과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지친 자신만 보게 됩니다. 폭풍을 멈추십시오. 172편 겸손의 표시. 겸손의 가장 큰 표시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3편 진실의 씨앗. 당신이 진실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거짓의 잡초가 당신의 삶 전체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174편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사람은 얻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175편 말과 침묵의 균형.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이 금일 때는 말을 아끼고 말이 금일 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176편 인생의 짐. 인생의 짐은 무겁지만 그 짐을 사랑과 감사로 감싸면 가벼워집니다. 177편 선행의 그림자. 선행은 그림자와 같아서 당신이 베풀 때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길을 비춥니다. 178편 가장 빠른 부자. 가장 빠른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179편 두려움과 믿음.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문을 열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180편 용서의 힘.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181편 가장 큰 배움. 가장 큰 배움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182편 사랑의 무게. 사랑의 무게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183편 시간을 아끼는 법.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의 가장 큰 낭비입니다. 184편 진정한 선물. 진정한 선물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마음이 담긴 정성입니다. 185편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것.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시간 돌아오지 않은 말 주어 담지 못함 기회 2번 오지 않음. 186편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농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187편 지혜로운 충고. 지혜로운 충고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188편 나눔의 기적. 나눔은 기적과 같습니다. 나눌수록 당신의 것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채워집니다. 189편 가장 가까운 것.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악행의 결과입니다. 190편 용서의 향기. 이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 평화라는 향기를 남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미움이라는 악취에 갇힙니다. 191편 삶의 균형.
삶의 균형은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입니다. 외적인 성공만큼 내면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192편 가장 큰 가난. 가장 큰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193편 말의 씨앗.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뿌려야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94편 행복의 책임.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195편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가진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196편 배움의 끝.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배움은 멈춥니다. 197편 세 가지 존중. 사람은 세 가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몸 건강, 스스로의 마음 평화, 스스로의 영혼 지혜. 198편 겸손의 옷. 겸손은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199편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를 찾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200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당신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